주님 오실 날이 기대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묵상의 삶으로 입술의 정결을 이루자 55페이지에 22년 6월 6일 내용입니다. 네, 이날 김 목사님께서 C교회에 오셔서 설교하신 날이었거든요. 네, 설교하신 다음 날이 되겠네요. 이제 설교하러 오셨는데 주님이 어떤 그때 당시에 영적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듣게 하시면서 알게 해주셨던 내용들인데요. 처음에 영음이 목사님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의 마음이 이렇게 바뀐 것이라고, 목사님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바뀐 것이래요. 그런데 이것이 김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성도님들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뜻이라고 그렇게 알려주셨고요. 목사님의 마음이 조금 바뀐 것으로도 이렇게 바뀌었는데, 목사님의 마음이 주님과 하나를 이룬다면 얼마나 많은 주님의 기적들이 일어나겠는지 생각해 보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주님과 하나를 이제 이룬 때는 아니지만 그때 목사님과 이제 말씀을 조금 이렇게 주고받은 그런 교제가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이때 오실 때 주님을 향한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하셨었는데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께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조금 바뀐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주의 일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이것이 영혼을 살리는 것이 주의 일이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집사님의 영음이 들렸는데요. 주님, 저는 이렇게 이제 들렸고요. 또 다른 분의 어린 양이 저를 기억합니다.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근데 이 뜻이 이렇게 또 들리는 이유가 제가 그러니까 제가 인지하고 있는 혼의 영역에서 이 어린 양이 저를 기억합니다라고 이렇게 영음이 들린 분은 김 집사님의 사촌 동생이고요. 얼마 전에 작은 아버님 돌아가신 그런 또 나눔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아들 되는 이제 집사님인데요. 저의 혼의 영역에서 이분의 영과의 그런 통교로 이렇게 알아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어린 양이 저를 기억합니다. 이렇게 이 영음이 어린 양이신 주님을 기억해야 하는데, 그 집사님이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이 우상이라고 이렇게 또 주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들린 게 예, 이렇게 들렸는데요. 이거는 성도님들의 영의 대답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또 이 대답은 왜 했는지 김 목사님의 영이 성도분들에게 씻고 나가세요.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한 대답이라고 이렇게 주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영음이 들렸는데요. 어린 양 이렇게 들렸습니다. 이 영음은 김 목사님께서 성도분들에게 주님의 보혈을 헛되게 하지 말자 그런 의미로 하신 말씀이라는 걸
또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영음이 들렸습니다. 빨리 해, 이렇게 저의 영음이 들렸는데요. 이건 제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서두르라고 그렇게 제 영이 그렇게 말한 것이라고 이렇게 알게 하셨습니다. 저도 듣고 또 바로 주님이 알게 하시고 그래서 저도 참 이날 이제 너무나 신기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는데요. 주일 예배 중에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영의 영역에서 일어난 일들의 일부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보는 시공간의 일들보다 인지하지 못하는 영의 세계는 무한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영의 세계는 시공간으로 제한되지도 않으며 끝없이 크고 광대하다고 이렇게 하셨고요. 그것에 비해 지구는 티끌 같은 존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티끌 같은 존재라는 것은 공간적인 그런 영역의 표현이라고 이렇게 알려주셨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곳이라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두고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눈동자와 같이 아끼고 한시도 눈을 떼지 않으시며 온통 하나님 마음이 쏠려 있고 마음을 이때 이제 사랑의 마음을 쏟아 부으시는 유일한 곳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 알지 못하는 잘 인지하지 못하는 이 영의 세계가 이렇게 크고 광대하다는 걸 주님 말씀을 하셨고요. 사실 저희들에게 주시는 지금 모든 계시의 말씀들이 다 영의 영역에서 이렇게 일어난 일들 또 일어날 일들 주님이 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그리고 모든 것이 영의 영역에서 먼저 풀어지고 그것이 저희들이 인지할 수 있는 이 현실의 공간이라고 할까요? 이 또 혼의 영역까지 그렇게 순차적으로 그렇게 오는 것이라는 걸 또 그런 뜻을 또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모님께서 이제 목사님 설교하실 때 같이 오시고 또 기도 모임 장소에도 오셨었는데요. 아무래도 처음에는 굉장히 이제 말씀이 없으셨죠. 말씀이 없으시고 그냥 그때 당시에 그냥 제가 굉장히 얌전하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이제 했었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얌전하지 않으신 분이라고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활달하고 유쾌하며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분이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모님이 굉장히 활달하시고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분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마음에 매임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매임 안에 자신의 마음, 감정이라고 하셨고요. 그걸 가두어 놓고 있다고 하시면서 그 감정의 마음이 회복되어야 주님 앞에 열정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매임 안에 주님께 나아갈 열정이라는 감정이 가두어져 있다고 그렇게 하시면서 이 감정을 본인의 마음 안에, 그러니까 생각의 그 영역 안에 가두지 말고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 치유를 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또 알려주셨습니다. 네, 그때 이제 아마 그 나눔을 통해서라든지 또 유튜브에 또 김 목사님께서 올려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또 목사님 가정에 주신 그 말씀을 목사님께서 이렇게 전달하시면서 두 분 안에 그렇게 주님께서 회복시켜 나가시는 그런 일들 가운데
왜 이렇게 감정이 가두어져 있는지 그런 상황들을 조금 말씀을 해주시기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이때 그런 부분을 주님이 이제 알려주시면서, 근데 이거는 제가 주님의 음성으로 이렇게 들은 게 아니라 그 영과의 그 영과 통교를 이루면서 그렇게 알아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또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통교로 이루어지는 나라라고 그렇게 하셨고요. 세상의 언어가 아니라고, 영끼리 교통함으로 알아지는 것이라고. 저도 예전에 뭐 영화나 이런 거 봤을 때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그냥 이렇게 말로 서로 말로 이렇게 알아듣는 게 아니라 그냥 무언으로 그냥 생각으로 이렇게 주고받는 어떤 이제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조금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 주님의 음성이 들리듯 계속 그렇게 말씀이 들렸는데요. 시간이 더 지날수록 이렇게 음성보다는 제가 이렇게 알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영감으로 알아지는 것이 훨씬 이렇게 비율적으로 분량이 훨씬 이렇게 많아지고 있었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 가나안 정복을 하고 있는 만큼 신명천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신명천국이라는 것이 죄성이 뽑히는 과정이고요. 자범죄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는 신명천국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표현하면 안 되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자범죄 사죄은총을 받은 때가 이제 이긴 자 흰옷을 입은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이제 신명천국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은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천국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자범죄가 해결된 뒤 죄성이 뽑히는 과정에서만 신명천국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 죄성이 뽑힌 것이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을 하면서 신명천국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이 세상의 언어가 아닌 천국의 언어인 통교로 알아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천국의 언어라고 이렇게 단어를 또 알려주신 것도 그냥 저희들의 개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언어라고 그렇게 표현하신 것이라고 세세히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더 심령천국을 이루어 갈수록 이 통교를 통해서 더 깊은 주님의 그 마음을 이제 알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점점 더 주님의 그 마음을 알아가는 게 예전보다도 더 이렇게 깊은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이제 경험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또 영음이 들린 것이 우후 이렇게 들리는데, 이거는 누가 한 영음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무언가에 신나서 콧노래 소리를 내는 소리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알려주셨다라기보다요, 그냥 알아져요. 근데 또 어떨 때는 그냥 영음만 들리고 그 영음에 무슨 의미인지 또 모를 때도 많은데요. 그러면 또 묵상을 하면 그게 알아질 때가 있고요. 아니면 또 에녹 자매님에게 주님이 환상 해석을 또 이제 사명으로 그런 도구로 주셔서 그렇게
해석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이제 알기도 하고요. 네, 아무튼 이날은 또 주시는 대로 이렇게 다 이렇게 알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순대국밥 이렇게 들렸는데요. 그 앞에서 이제 김 집사님은 이제 내용이 어디 있었는지 저도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그 부모님들 모시고 그렇게 순대국밥을 식사를 하고 왔었는데 이때 그 며칠 전부터 그러니까 김 집사님이 순대국밥을 좀 좋아하거든요. 계속 순대국밥 먹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여러 차례 했었어요. 근데 이게 영음으로 들리더라고요. 순대국밥 이렇게 들리면서 김 집사님이 순대국밥을 묵상하는 소리라고 그렇게 알아졌습니다. 또 씹어요 이렇게 들렸는데 이거는 말씀을 씹으라고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또 알아졌습니다. 이게 이제 계속 새벽에 1시 5분부터 1시 46분까지 이제 들리고 또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기록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11시 16분에 이제는 교수님들이 주님의 빛을 바라는 자들이 되어야 할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교단에 교수님들을 두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고요. 에노기가 주님의 빛을 바라는 자로 사용된 이유는 교수님들에게 보이시고 부르시기 위해서 사용되어진 것이라고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이때 송 집사님, 박 집사님, 에녹 자매님 주님이 신학교를 가라고 명하셔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갔었던 것이고요. 또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봤던 것처럼 에녹 자매님은 또 때가 되었을 때 주님이 신학교를 그만두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다른 일들을 또 이렇게 해야 하는 걸 말씀을 하셨는데 신학교로 그렇게 가게 하신 것이 교수님들에게 빛을 발하는 자로 주님이 사용을 하시면서 그렇게 보이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또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부르시기 위해 그렇게 사용되어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내용이었습니다. 네, 12시 11분에는 이제 이거 지난 시간에 이제 이 부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저번에 그 말씀을 주님이 주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모든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에 속하는 것이라고 그때 알려주셔서 그렇게 이제 전달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때 많은 사람들이라는 게 꼭 저희만 두고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주님이 많은 분들에게 또 많은 선지자 분들을 통해서 주셨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됨에 초점으로 만나 안 만나에 그렇게 이루어짐에 마음을 두고 있지만 그 중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은 이 예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품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주님과 그 뜻을 함께 이루어 간다고 그래서 선지자들을 친구라고 하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주님의 마음을 나누고 그 뜻을 주님의 마음을 아는 이 선지자들을 통해 그렇게 전하게 하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계시자들이 크게 유익을 얻었던 것이라고 이때 유익은 빠른 성장이라고 하셨고요. 그 통로를 통해 주님의 마음을 더 알 수 있었던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장 먼저 하늘 군대를
또 주님이 훈련하시면서 주님의 마음을 아는 통로를 그렇게 이제 열어주셨죠. 그런데 이제 계시자분들은 꿈 해석도 해야 되고 환상 해석도 해야 되고 말씀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 통로를 더 이렇게 사용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빠른 성장의 유익을 얻었던 것이라고 하셨고요. 그게 그만큼 헌신의 대가가 자신에게 돌아간 것이라고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분들도, 그러니까 계시자뿐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도 이렇게 통로를 열어주셨는데 자신의 통로를 열심히 사용하지 않아 유익이 적었던 것이라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통로를 열어주시면서 방언 통변을 주님이 하게 하셨었거든요. 근데 이게 익숙하지도 않고 뭔가 이제 또 그 통변을 저희가 훈련할 때 핸드폰에 이제 기록을 하면서 그렇게 주님이 그런 방법으로 하게 하셨는데 그게 참 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똑같이 열어주셨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계시자분들은 그걸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또 이제 그런 또 환경 상황이었고 다른 분들은 꼭 해야 되는 이제 그건 아니니까 그래서 사용하지 않아서 유익이 적었던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주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근데 주님이 보실 때에는 같은 유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이 하셨던 것인데 그러나 본인이 취하지 못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었습니다. 똑같이 통교의 통로는 열어주셨지만 본인들이 침노에 가지 못했던 것이고 그때 당시는 이제 저를 통해 통로를 이미 열어서 준비해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귀히 여기며 순종한 자는 유익을 얻었으며 소홀히 여긴 자는 후회함이 따르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도구로 그렇게 주님이 사용을 하시면서 주님이 계속 주님의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그 주시는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면서 순종한 자는 유익을 이제 얻었고 소홀히 여긴 자는 후회함이 따르는 것이라고 이때 말씀을 하시면서 앞으로도 더 그럴 것이라고 주님은 방법을 그러니까 이 방법을 알려주시는 게 주님께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이고요. 이 길을 세세히 알려주시지만 취해가지 못하는 것은 본인들의 몫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할례는 사제 은총이라고 하셨고요. 영적 할례 은총은 영 속에 박힌 죄성이 뽑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56페이지로 가시면요. 생명과를 먹기 전에는 만나를 먹는데 만나는 사제 은총을 이루는 말씀이라고 하셨고요. 생명과와 생명수는 영적 할례를 이루어가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는 안 남아 있는데요. 이 만나는 비우기 위해 주시는 양식이라고도 말씀을 하셨고요. 이 생명과와 생명수는 채우기 위한,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채우는 거죠. 그래서 먼저 비우고 그렇게 채워가야 하는 것을 또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12시 51분에 죄 짓는 것은 정욕을 채우고자 죄를 도모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도모한다는 것이 생각으로 그리고 묵상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생각이 자라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제 김 집사님이 이런 게 많다고 하시면서 그래서 지혜가 없다는 것인데 이 뜻은
양심에 걸림이 없다는 뜻이라고 그렇게 이제 그때 당시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그 이유가 주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거는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라고 하셨고요. 그래서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이라고, 이 양심의 소리는 성령의 소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지금 은혜로 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이제 이유가 왜 은혜로 간다고 하냐면, 본인 스스로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못해서 영적 길을 갈 수 없는 것인데, 그러니까 성장을 이룰 수 없는 것인데, 그러나 지금은 순종함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김 집사님뿐만 아니라 하늘 군대, 사랑의 사도, 3기분들, 또 4기분들도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신데요. 이 순종함으로라는 게 주님이 세우신 축복의 통로를 통해 주시는 말씀들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저를 이제 도구로 세우시면서 9분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이제 그 일을 하셨다면, 그 후에는 또 하늘 군대를 주님이 도구로 삼으셔서 3기분들을 그렇게 또 성장을 이끌어 가시는 길을 이끌어 가셨던 거죠. 그래서 3기분들이 4기분들의 모델이라고도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순종함으로 그렇게 이룬 길이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크신 은혜인 것을 알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에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개개인들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못하면 성장의 길을 갈 수 없는데, 저희들에게 베푸신 크신 은혜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은혜를 모른다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몰라서. 이때 이제 김 집사님이 좀 많이 혼났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님의 마음도 모르고,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크신 은혜로 성장을 이끌어 가시는데 주님의 마음도 모르고 계시에 대해서 맞다 안 맞다로 잣대를 두고 있는 것이 주님의 화를 부르게 되는 것이라고. 그러면서 이게 복을 줘도 복으로 여기지 못하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저희들 안에 크신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도 그걸 은혜로 알지 못하고 또 알려고 하지도 않고, 다른 것보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주님이 이제 굉장히 마음이 안 좋으신 이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시선을 계시의 진리성에 두지 말고 주님 마음에 초점을 두라고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더 높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거는 이제 높이 성장한다는 것이 완덕이라고 하셨고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주님과 더 연합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저를 주님 앞으로 이끄는 귀한 자로 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 이제 저희들에게 하셨던 말씀인데요. 그 이유가 이제는 다른 이들 앞에 세울 때를 준비하시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뭐 이제 저희가 관계가 다 가족 관계이기 때문에 그냥 너무나 이제 편한 관계잖아요. 특히 뭐 남편과 아내 그런 또 관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때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사실 이유는 몰랐었거든요. 이때 당시에 이렇게 하시면서 다른 이들을
앞에 세울 때를 준비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주님이 예레미야 기도원을 이렇게 세우시고 또 가장 먼저 하신 것이 원장으로 그렇게 세워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이유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높임받는 어떤 그런 자리가 아니라 주님의 일을 주님께서 직접 집행하시기 위해서 권위를 세워주는 자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세 번째 사역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안에 세움의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제 저희들을 세우는 일은 주님이 이미 또 이루어 가고 계셨기 때문에요. 이제 다른 영혼들이 찾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권위적인 게 필요한 것이라고 그 이유를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그걸 준비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신 것이었고요. 또 부모님들께서 저를 이제 안쓰럽게 여기는 이제 그때는 이때 당시에 이런 마음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마음은 주님 앞에 합당한 마음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안쓰럽게 여기는 그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하셨고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긍휼함인데, 이 긍휼함은 내가 긍휼히 여기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받아 주님이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긍휼히 여겨야 하는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단계를 지나갈 때 주님이 보시는 마음이라고, 주님이 보시는 긍휼은 용서하는 마음이라고 또 이제 이때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교정을 해주신 거죠. 주님 중심적으로 바르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9장 15절 말씀도 또 주셨어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말씀을 또 이렇게 주셨었습니다. 그리고 또 김 집사님에게 저를 바라볼 때 내 아내로 그렇게 바라보는 마음을 버리라고 그렇게 이제 알려주셨고요. 나를 주님 앞에 세워가는, 그러니까 김 집사님 자신을 이제 제가 주님 앞에 세워가는 주님이 주신 귀한 자의 시선을 가지라고, 그러니까 아내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워가는, 김 집사님을 세워가는 그런 시선으로 보라고 이렇게 이제 알려주셨고요. 주님이 이제 그 위에서 귀한 자로 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셨는데, 왜 귀함을 받냐 하냐면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직접 주님 앞에 세움을 입어갈 수 있도록 하는 자는 드물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하늘군대와 사랑의 사도를 주님 앞에 세움을 입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도구로 사용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드물었고 많은 사람들을 이긴 자로 세우는 사명을 감당한 자는 없었다고, 그래서 주님께서 칭찬을 많이 하신 것이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칭찬이 사실 제가 이렇게 칭찬받을 만한 어떤 그런 행실이 별로 없는데, 좀 이렇게 때로는 아주 너무 극도의 칭찬을 좀 하시고 그러셨는데, 그 이유가 이제 이것 때문이라고 이제 그동안은 잘 몰랐었는데, 주님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때가 되니까 이렇게 세세히 알려주셨습니다. 다들 이긴 자들이 주님의 빛을 바라긴 하지만 다른 이들을 세세히 이끌지는 못하는 이유가 온전히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들이 그때 당시 저희 이제 하늘 군대와 사랑의 사도가 이제 이걸 알아야 된다고, 그래야 다음 주님의 일을 이룰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 미리 이걸 알게 안 하신 이유는 제가 교만함에 걸려 넘어질까봐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신 것이라고 이제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네, 이제 주님도 저에게 사람 보기에 주님 앞에 칭찬받을 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사람들 앞에 드러나지 않게 훈련하시고 준비시켜 오신 것이라고. 네, 이제 저는 특히 또 신학교로 주님이 부르시지 않고 어떤 뭐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길이 아니라, 저는 이제 대부분 이렇게 특히 이제 여러 가지를 통해서 훈련하셨지만 르네세를 통해서 사람을 세우는 좀 그걸 주님이 집중적으로 그렇게 이제 하셨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렇게 저희가 이제 참종을 세우는 일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또 이끄시면서 준비를 시키셨구나 이렇게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요. 아무튼 주님은 그렇게 드러나지 않게 훈련하시고 준비시켜 오신 것이라고 이때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끄는 대로 잘 인내하며 따라왔기에 주님 뜻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라고 하시면서, 주님은 자기 의로 열심히 하는 것을 크게 보시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 마음은 받으시지만 작은 것으로 받으시고, 주님이 주신 성령을 제한하는 것을 교만히 보시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에는 귀히 보인다고 하시면서, 그러니까 자기 의로 그렇게 하는 걸 귀히 보는데 주님은 그것이 어리석은 것이라고, 어리석다고 보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자기를 겸손히 낮추는 자가 성령의 이끌림을 볼 수 있고 따를 수 있는 것이라고, 주님은 겸손한 자를 가장 사랑하시고 크게 보시며 큰 일을 맡기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공수대님 또한 본인의 의지로 이겨간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성령께서 강력히 붙들어 이끌어 가신 것이라고 하셨고요. 그러나 공수대님은 성령의 이끄심이 조명되는 사명이 아니시기에 숨겨진 부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선생님은 핵심 진리를 이 땅에 드러나게 탄생하는 그런 사명이셨고, 저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조명하게 하시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9분은 직접 이끌어, 그러니까 하늘 군대와 사랑의 사도 분을 말씀을 하셨고요. 직접 이끄신다는 것은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저는 이제 전해드리는 것이고 중재자의 역할이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9분은 직접 이끌어 갈 수 있지만 다른 분들은 그 삶을 가르치고 도와주기만 그렇게 안내하는 그 일들을 하실 것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군대와 사랑의 사도는 엄청 주님이 저희들의 그런 버려야 할 부분들, 깨트려야 할 부분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시면서 주님이 빠르게 그렇게 직접 이끌어 가셔야 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그렇게 사용을 하셨던 것이고요. 3기분이나 4기분은 이제 그 정도는 아니신 거죠. 그렇지만 또 주님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안내해 주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모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이래요. 그러나 겸손한 자만이 주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주님께서 크게 보시는 것이라고. 주님은 자기 의로 행한 업적을 크게 보시지
보시지 않는 것인데 이것이 주님과 사람의 기준 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이제 또 김 집사님에게 손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고. 그러니까 주님이 같은 말씀을 계속 쭉 이어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 하셨다가 또 저 말씀도 하셨다가 이렇게 보면 그렇더라고요. 이제 갑자기 김 집사님에게 손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고 하시면서 주님께서 쓰실 주님의 손으로 여겨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또 주님이 이제 또 저를 귀히 여겨주시는 이유는 모든 자들에게 사명을 주시지만 주님의 뜻을 이루며 오는 자들이 지극히 적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하셔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직접 들려주시면 누구나 다 이룰 수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주님이 성령께서 심령 가운데 임하시기 위해 시도하시지만 본인들이 제안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 정탐 후에 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망은 크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가나안 땅 정탐 때 큰 비추임을 받은 자라고 하셨고요. 큰 은혜를 맛본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잘하지 못하는 성장을 못하면 책망이 크다고 하시면서 그 이유가 받은 은혜를 땅에 묻어둔 자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달란트와 이제 문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달란트는 각자의 사명에 관한 것이고 이 문화 비유에서 문화는 소산물, 믿음이라고 하시면서 영적 성장을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1층청 성도는 구원받은 것으로 큰 상을 받은 것이래요. 성장을 이루지 못해 1층천으로 간 것으로만 이미 대가도 받은 것이고 내가 행한 대로 보응받은 것이라고 또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네, 시간을 사용한 것. 네, 아까 이제 그 순대국밥 김 집사님이 묵상하는 그 영음이 들렸는데요. 이제 이때 김 집사님이 부모님들 모시고 그렇게 순대국밥을 드시고 왔고 저는 주님이 안 가기 원하셔서 저는 안 가고 이제 계속 말씀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시간을 사용한 것을 두고 육신적 배부름을 얻고 왔지만 또 저는 시간을 주님께 드렸기에 생명과를 먹고 말씀을 낳은 것이라고 그러시면서 이 말씀을 낳은 것이 보화라고 생명과를 먹은 것이 보화라고 하시면서 하늘의 비밀한 일들을 내려받은 것이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내려받은 것이 또 풀어지게 한 것이라고. 그러니까 말씀을 먹고 낳은 것을 이렇게 이제 말씀을 알려주셨습니다. 성령의 소리는 이끌리듯 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겸손치 않으면 이끌릴 수가 없다고 하셨고요. 보이는 것처럼 보려고 하면 볼 수 없는 것이라고 잠잠히 마음 가운데 묵상을 통해 알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으로 이끄실 수 없으니 눈에 보이는 환경을 통해 주님을 찾고 만나게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래요. 그래서 환경을 통해서라도 성령의 이끄심을 깨닫게 되는 것이 은혜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것은 용서하라는 것이라고 또 말씀을 하셨고요. 이 말씀 가운데 감추어 놓으신 비밀들이 많다고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이때 이제 말씀은 성경과 제2의 성경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이것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제 옛 선지자 또 그 시대마다 주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들이 또 제2의 성경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모든 말씀 가운데 감추어 놓으신 비밀들이 많은데 침노하는 자가 취해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